조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제목이 한 말씀 한 믿음인데 오늘 한 번 전하고 내일 두 번 정도 나눠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계속 하는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천국 말씀, 하나님 거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죠.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30배, 60배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서 10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 말씀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천국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죠?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상금 걷게 식사 끝나고 이따 올 때까지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걸 찾아오면은 제가 여러분이 달라는 거 다 주고 있어요. 줄 것도 없이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래 이 복음과 하나예요. 말씀, 복음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의가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면은 또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다 더해주겠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구할 것이 아니니.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의 택하신 자들이 물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를 모으는 거죠. 모으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여들게 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몇 명 왔다니까요. 올해 굉장히 왔다니까. 대가궁에서 대가궁. 주의 택하신 자들은 사실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따로 주의 택하신 자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결국 주의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버나우라신 벳세다에서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할 때 다 도망가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12제자만 남았다. 심지어 거기에 제자들 다른 제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렸어요. 남은 건 딱 12제자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 좋아하는 거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곳에인가는 지금도 진짜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기도 제목 주의 택하신 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날 때부터 당신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제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찾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이 드리냐면 전하는 말씀이 다 다시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오늘과 내일 전할 말씀은 간략하게 전하겠지만은 사실은 두 구절 성경 두 구절 전혀 상반되는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 실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들 중에도 목사님 알아요. 그게 뭔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혹시 알고 계시다는 분이라면 그렇구나. 저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 기분이 좋아요? 로마서요. 로마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보통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더러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해요. 그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아니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노릇을 할 정도면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탄자니아에서 설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이제 잠깐 몇 달인가 벌써 1년 됐나? 1년 된가? 작년 여름이었나 봐요. 벌써 1년 됐네요. 단에 가셔서 뭘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큰 교회거든요. 청년들이 대형교회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왔는데 아마 청년들은 거기 와가지고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는데 귀신이 앞에 나가는 걸 처음 봤나 봐요. 그래서 다 기절을 했죠. 성교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걸 귀로만 듣기만 했지 못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주의 이름으로 구경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해야 하고 선지자노릇까지 해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뜻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뜻이 대체 뭐냐면 정확히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에 반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정말 우리 가슴을 막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그 착시 현상이 나가죠. 요 성경 딱 요것만 보니까 요거 딱 한 구절만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말씀. 어떤 건 정말 부담되고 어떤 거는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똑같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이나 이 마태복음 7장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특히 로마서 7장 10장에서는 그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믿음의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삼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보면은 완전히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사도 바울이 싸움꾼. 거룩한 면에서 싸움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는 아시아, 고린도는 유럽,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항상 예민하게 항상 했던 건 뭐냐면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입에서 저주할 수,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받은 복음, 우리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여러분 참고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12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은 그 언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결국 12제자만 남았다고 했지만은 그 스토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떠먹으려고 12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땅에,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만의 기준. 그게 막 진짜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만.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요즘 뭐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는 없어요. 12사도가 끝이고 거기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건데, 그 사도들의 가치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복음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억지 문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고 로마서 지금 10장 13절 말씀을 딱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문장은 물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실은 그 복음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복음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주님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직업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과거 전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도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걸 알고도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너희가 정말 자유도 용납하는구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데로 떠나 부패할 같으야.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미혹한 방법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처음 했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똑같았어요. 그때 복음의 원죄가 되는 사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그런데도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하.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뱀이 간계로 그 하나를 미혹하는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다르게 말씀해요.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거짓 사도들도, 거짓 선자들도 사도들이, 물론 사도들이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전했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전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오셔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초로 예수님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순절에 처음으로 그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일의 첫 단추가 12사도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고 12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거하고 다른 걸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제 진짜는 뭐냐면 그 12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원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알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그 중심은 좋지만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종합했을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표현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표현을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건 사실은 이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이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말인 건데 결국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천국 들어가서 지금 천국에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쉽게 말하면 말잘나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우리 팀장님. 아담과 하와요? 네.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네. 진짜 얻었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이 없었어요. 영생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생명.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아담과 하와도 이 영생에 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말씀 중에 뭐냐면 창세 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창세 전에 약속한 거예요. 창세 전에.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게 이 영생. 그리고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그를 완벽하게 짧지만 딱 심플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한 영광, 생명,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같은 영광을 가졌다고 한 생명 안에서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합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같은 그 생명으로 하나가 돼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생명 안에서 하나였다.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어. 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물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아직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네. 오순절에 생명이 주어지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우리는 너무 아들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그냥 따라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단이 뭐죠? 감리교죠. 제가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저는 감리교를 굉장히 잘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저는 그 복음 때 그분이 35세까지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마 고2 때도 목사님. 물론 지금 우리 개신교와 똑같은 적은 안 했어요. 좀 성공의 그런 거였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었고, 그래서 35세에 회심하기 전까지 정말 그분 일기 보면은 우리 저 같은 평범한 목사는 흉내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초인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35세가 되서야 그분이 그것도 35세 되기 전에 이제 1738년 5월 24일에 그분이 회심하기 직전에 또 그 기간이 있었죠. 그분이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피터빌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믿었던 게 잘못 믿었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다 이렇게 보다가 그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박진영 씨가 난리더만요. 보셨어요? 박진영 씨가 뭐 천열매들 해가지고 그분 근데 참 존경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정말 모자람이 없는 분인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갈망을 가지고 2년 동안 이스라엘 가서 살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딱 전하는 거 보니까 부업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지 마세요. 그 감리교회 누구도 와 있더라니까 와가지고 그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 박진영 씨가 말하는 거 보니까 감리교회 다니던 분이 와서 뭐 질문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구원파가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구원보다 중요한 게 지금 뭔 얘기가 여기까지 돌아왔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영생은 아담과 하와도 이 영생을 얻기로 약속을 가지고 온 생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진짜 따먹어서 생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까지 모르겠지만은 아담과가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해버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라곤 했는데 동락원 보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그 생명을. 그래서 요한 17장 24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달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혼란해 하지 마세요. 그거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았었으니까 거기까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믿음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하냐. 수영을 해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다 앉아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몇 번 치거든. 엘보가 안 맞았어. 얼마나 아픈지. 이번에 군산에 집회 갔는데 마치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테니스 선수였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엘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세가 문제라. 내가 자세 좀 가르쳐주겠다고 그랬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는 못 배우고 왔는데 일단 내가 지금 테니스는 마음에서 접었어요. 난 테니스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운동 하나도요 열심히 쳐도 근데 진짜 정식으로 이 테니스를 배운 분들하고 그냥 저처럼 마구잡이로 치는 사람하고 물론 정식으로 해도 어떤 선을 넘어가는데 몸에 무리가 오면 엘보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엘보 오는 거하고 그분들이 엘보가 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운동 실력도 제대로 기초부터 배운 사람하고 수영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 거하고 그거 언제 표가 나요? 이제 갈수록 표가 나.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석으로 이걸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어떤 면이 있지만은 제가 조금 이제 순화해가지고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제가 좀 순화한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순화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아버지 뜻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생명을 얻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그 아들의 생명을 얻기 전에.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 영원전, 창세전. 우리 팀장님도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몸뚱아리는 89년부터 있었지만은 이 영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주님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제가 올 때 그 영을 딱 이 땅에 우리를 보낸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택했다는 말하고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알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알았다. 천사들의 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들을 택했다고요. 왜?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 아들 됐어요? 쉽게 말하면 35세의 아들이 된 거예요. 35세 하나님의 아들.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틀린가요? 아니 본인이 그때 구원받았다는데 웨슬리 목사님 1748년 5월 14일 그때 구원받았다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춰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냐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이렇게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실 말씀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많은 일들 중에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가르친 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뭐 번쩍했다, 뭘 체험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해 들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들음으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많은 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뒤에서는 이걸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뭘 표현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아들의 그 생명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그것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 이 일인데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한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은 다시는 안 해봤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그 흔히들 부르는 차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차를 부르지만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막연히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는 우리가 태어난 거는 뭐 왜 태어났네가 아니라 정말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은 이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를 사람의 생명,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물론 우리 몸뚱아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몸뚱아리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언젠가 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도 입을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생명은 공심은 돼, 콩나고 퍼시면 돼, 판단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바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주님이 이거를 계획했던 하나님. 아담과 하가 죄를 져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저걸 만회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에서는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중보지, 복음의 중보. 이것을 주님이 약속했던 이것을 이루기 위한 너무 중요한, 너무 소중한 중보가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요. 천국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런 말들로 복음이라고 다 검색해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검색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와서 얘기해줘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해요. 새벽에 너무 예상보다도 강정을 만나가지고 저희 새벽에 한 10분, 20분 설교할 줄 알았더니 지금 10분의 1도 설교 안 했어요. 지금. 내가 끝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한 절만 읽고 끝낼게요.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읽고 모레 새벽까지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서의 주제 전체죠.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 가지를 말씀, 한 가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일을 위해서 사실은 말을 바꾸면 사실은 결국 이 영생에 관한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영생에 관해서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이루신 그 일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언제 완성하시냐면 오순절을 완성해요. 오순절날 시작이 사실은 완성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것이 실제로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 그리고 8장, 9장, 10장에는 그 실체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실체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봤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복음을 알아요. 이 복음에 연합한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키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야. 그거는 내일. 여러분,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이 뭐처럼 굉장히 좀 저기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라도 문제 있어요.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답을 해줄 테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영적인 일 본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언젠가 영적인 일보가 와요. 분명히. 우리 주기도를 하고 3가지 기도해 주세요. 3가지.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마다 이 복을 듣고 다 깨달아 결심하게 되고. 2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 의가 되고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마태복음 24장 31절 주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 이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는 교회에 되게 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